오늘은 요아스의 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왕위가 끊어질 뻔했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오는 것이 이세벨의 피 아달랴를 통해서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요아스라는 1살짜리 어린아이를 살려주어서 성전에서 몰래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온 백성들에게 소개되어지고요, 드디어 아달랴를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멘. 북쪽 이스라엘은요 1년마다 왕이 교체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는데 요아스는 다윗처럼 또 솔로몬처럼 무려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요아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죠. 아멘. 그래서 그냥 성전에 지내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가르침을 보고 또 따라하면서 배웠고요,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요아스 왕이 되고 나서 잘한 일이 뭐냐? 바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요아스는요, 통치 초기에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왜요? 1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아멘. 성전에서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성전에서 숨바꼭질을 제사장들하고 했겠죠.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성전에 대한 추억이 많았고요, 성전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딱 보니까요, 자기 나라 성전이 너무 낡았습니다. 초라한 거예요. 이 성전이 언제 세워진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솔로몬 왕 때 세운 겁니다. 무려 100년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요 40년 전에 세워졌는데 40년이 지나니까 막 비가 여기저기서 새고 수리할 곳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발달되지도 않았을 때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박물관, 유물, 유적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도 새고 여기저기 낡고 부식하니까 그동안 성전을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바알 아세라 신전에 정부 자금을 다 쏟아붓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성전을 수리하지 못하고 방치되었는데, 요아스가 이제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고쳐야 되겠다, 리모델링 하겠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재정도 지원해주고요, 사람도 지원해주겠다. 성전에 들어온 모든 헌금을 성전을 고치는 데 써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요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원래 성전이라는 것은 누가 관리하는 자예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관리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성전을 보수합니까? 왕의 입을 통해서.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런데 왕의 입을 통해서 성전을 고칩니다. 정작 제사장들은요, 자기들의 책임에 성전이 부서지고 성전이 낡은 것에 대해서 지금 손을 놓고 있는데 오히려 제3자가 성전을 고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멈추지는 않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들이 그렇게 왕이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고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었는데 성전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무려 2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요아스 왕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일이 지지부진하고 성전을 23년 동안 방치하고 있으니까 다시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책망하죠. 왜 성전을 고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핑계대기를 지금 재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더 이상 제사장들에게는 이 성전 수리를 맡길 수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그동안 성전 관리를 제사장이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평신도 전문가들을 세워서 성전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요, 보통 100년, 120년 된 정통적인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회 내 조직이 있으면 부장들은 다 장로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각 팀장들이 있으면 권사님들이 하고 부장들은 오히려껏 장로님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장로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부서는 그냥 죽은 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 장로님이 팀장을 맡아서라도 기쁨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에요. 이제는 제사장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성전을 관리하게끔 그렇게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일을 능동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목수나 미장쟁이나 또 석수,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 가운데 신실하고 믿음 있는 이들, 책임감 있는 이들로 하여금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전문가이고 또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자, 건축을 하게 되면 처음에 돈도 줘야 되죠. 중도금도 들어가고 또 물건 사면 계속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주고 돈을 쓴 것에 대해서 묻지 않아도 돼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 일꾼들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 이 성실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 의미를 보니까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정성스럽게, 아멘. 참되게, 아멘. 불평 없이 아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미루지 않는 겁니다. 약속 시간이 있으면 그 약속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해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일을 잘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재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 성실한 사람, 아멘. 깨끗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아스가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과정 가운데 성실한 평신도들을 발탁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과감하게 변화를 수용합니다. 아멘. 자, 전통이라는 것은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전통도 있지만 우리가 버려도 되는 전통도 있습니다. 굳이 목숨 걸지 않아도, 따르지 않아도 될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 카페트가 파란색이 되어야 되냐, 붉은색이 되어야 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십자가 흰색이 되어야 되냐, 빨간색이 되어야 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이거야만 된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전통이 될 수 있고요, 구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전통이라는 명목 아래 버려야 될 구습들을 버리지 못하고요, 그냥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아스가 보니까 제사장들이요, 전통을 앞세우고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까지만 해도 전통이 뭐냐, 헌금을 제사장들이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거두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돌아다니면서 박 집사 일로 와봐, 이번 주 헌금 얼마 할 거야. 그래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헌금을 성전 중심으로 목적 지향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한데 내가 생각할 때 이곳에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성전 수리하는 데 집행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요아스가 이제 더 이상 헌금을 직접 거두러 다니지 마라, 그냥 성전 입구에 헌금함을 두게 하고 헌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부장이, 제사장이 그 헌금을 걷어가지고 감독관에게 다 주는 거예요. 신실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감독관이, 미쟁이, 석수장이, 목수한테 그냥 바로바로 공사 대금을 지급해 주니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금방 성전을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헌금도 더 많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들이요, 참 훌륭하죠. 영적 지도자죠. 사람 좋죠. 그러나 이 전통이라는 구석, 이것에 갇혀가지고 바꾸지 않으니까 지금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23년 동안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과감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기 전에 우리에게 혹시 잘못된 것, 구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게 있잖아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셨지만 이것이 구습이고 우상숭배고 안 좋은 것이고 우리 가정을 지금 망하게 하는 것이고 게으르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부모님이 물려주셨다라고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이 구습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 23년 동안 헌금을 집행하는 제도 방법을 그대로 두었다면 성전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도 또 고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23년 만에 성전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요아스가 과감하게 전통 구습을 버리고 변화를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한소망교회의 부흥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변화는 싫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하면 귀찮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고등학생이 공부 방법은 바꾸지 않고요. 그냥 성적은 올라가기 원합니다. 이 대학을 희망하는데 이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똑같은 시간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성적이 오르기를 원한다? 바꿔야죠. 아멘. 내가 더 좋아지고 성장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아멘. 이게 내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지 않는 분들 아멘 하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나는 주일 예배만 참석해. 봉사는 여기까지. 봉사는 안 해도 돼. 천국 그냥 턱걸이 가기만 하면 돼. 이것도 깨셔야 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베네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병자는 38년 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마 38년 동안 앉아 있었을 겁니다. 왜 계속 여기 앉아 있었느냐? 정통상, 내 경험상 사람들이 말할 때 1년에 한 번씩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때 제일 먼저 1등으로 이 물에 첨벙 들어가게 되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물이 부글부글, 아마 탄산 온천수 같은 것이겠죠, 그것처럼 끓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환자도 38년 이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요, 고침받고 싶어요. 그런데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낫지를 못해요. 물속에 들어가야 나을 수 있다. 이 전통, 이 경험, 사람들이 말 하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치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방식만 붙들고 있으니까 38년 동안 인생의 변화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지금까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병자는 1년에 한 번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야 낫는다라는 경험을, 전통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라고 그러면 네가 나를 치유자로 믿느냐, 아멘. 네가 가지고 있는 전통, 경험 이대로만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아멘. 묻는 겁니다. 그것에 이 병자가 어떻게 해요?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멘. 나를 믿습니다. 변화를 수용한 이 병자는요, 드디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의 전통이나 경험, 내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를 수용할 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 벳세다 맹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벳세다 맹인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벳세다 언덕에서 그 마을에서 안수 기도받고 고침받는 게 가장 쉬워요.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경험상 그 자리에서 고침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벳세다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네 생각 버릴 수 있느냐, 네 경험 버릴 수 있느냐, 네 스타일, 네 전통 버릴 수 있느냐. 아멘. 아멘. 합격했을 때 드디어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아스의 두 번째 믿음은요, 변질된 믿음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요야다라는 좋은 영적 서성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잘해왔는데 마지막에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왜 걸려 넘었을까? 두 가지 정도 제가 정리해 봤는데, 그 첫째는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3절에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여전히 산당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어요. 보면 열심히 하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술을 끊지 못했어요. 끊어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몸에 염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면 몸에 어느 부분이 상처가 났습니다. 험증이 났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라고 무시하면요, 염증이 온몸에 퍼질 수 있습니다. 이 썩은 작은 것 때문에 온몸을 잘라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 보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산당을 움켜쥐고 있다 보면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했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자, 역대하 24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 요아스는요,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당에 가서 제사하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저걸 없애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없앴다가는 내가 왕위에 있는 게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묵인한 거예요. 방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까지도 우상에게 빠지게 되는데 결국 유다 방백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우상 숭배를 방치했는데 자기 자신까지도 아세라 목상, 바알 우상 앞에 숭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잠깐 틈을 보이니까, 잠깐 묵인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멘. 로보암은요, 자기와 자랐던 친구들의 말을 들었다가 결국 나라는 쪼개지고요,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망하는 인생 되었어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아담이나 아니면 가룟 유다는 마지막 결국이 뭐예요? 결국은 파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했던 아브라함이나 아멘. 시내산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했던 모세,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제 아들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가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경험 많은 선배들의 말, 남편의 말, 가족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 아멘. 영적인 지도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들의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요, 나는 영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반면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이들의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요, 나도 세상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아스는요, 방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이 보수했던 성전을 버리고 우상제단에 분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하 2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요아스에게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했지만 요아스는요, 여전히 영적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요아스가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는가, 걸려 넘어지는 신앙 된 것일까?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아스의 신앙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아스의 신앙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신앙이요, 자기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자, 요아스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언제까지였느냐, 다시 한번 2절에 보게 되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여호야다는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영적 메트로 있을 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성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영적 지주가 사라진 거예요. 영적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고 나니까 믿음이 와라락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은 자기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버텼던 겁니다. 요아스는요, 옆에 영적 멘토가 있을 때는 참 잘했어요. 그러나 홀로 서는 신앙에는 지금 실패한 거예요. 홀로 서기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요아스는요, 길을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예배하세요, 이렇게 섬기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멘. 이때는 잘했는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사라지니까 길을 잃어버립니다. 바라기는 우리는요,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때문에 지금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라지더라도 홀로서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볼까요? 영적 체험. 영적 체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멘. 은혜를 경험해 봐야 아멘. 누가 옆에 지켜주지 않아도요, 아멘. 비록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아멘.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멘.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경험한 하나님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아멘. 내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금요 성령 집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멘.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남편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지금은 잘해.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권면하고 있으니까, 돌봐주고 있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니까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속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목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 영적 메토가 사라지더라도, 또 이곳이 아니라 이제 분가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다른 지역, 직장 때문에, 뭐 어떤 이유로. 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지라도, 이 땅에 혼자 남겨질지라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지켜보지 않더라도 홀로 서기 신앙, 아멘. 영적 내비게이션이 없더라도 사고 나지 아니하고요, 헤매지 않는 그런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요아스의 변질된 믿음을 보여주는 한 예가 역대하 2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아멘. 성경에는요, 건들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들지 말라는 걸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첫째는 주의 날, 아멘. 주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입니다. 두 번째, 주의 것, 11조 아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종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105편 12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아멘. 자,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라는 이가 제사장 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보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네요. 믿음을 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왕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의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쓴소리를 합니다. 아멘. 이 요아스 왕은요,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것도 성전 마당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요아스는 지금 완전히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습니다.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 선지자를 해한 요아스를요, 아람 군대를 일으키셔서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그토록 신뢰하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만드시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아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형제들이 다 아달랴에서 죽는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아멘. 성전에서 예쁘게 자랐어요. 그리고 통치 초기에는 참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멘토가 죽고 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죠.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지자를 죽이요,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이런 믿음의 변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은 그날의 감사와 감격을 절대 평생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아멘. 그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네가 이 땅에서 이사가의 사명, 스불론의 사명 잘 감당하겠구나.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